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주겠다. 가서 굶주림을 해결하십시오. 하지만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 정말 동생이 있는지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올 때까지 한 사람, 시므온을 잡아두겠습니다. 가두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4절에 있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 나라에서 애굽에서 무역한다. 애굽에서 장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으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돌려주고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의 마음, 관대함을 요셉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르우벤이 이제 많이 반성을 해요. 르우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팔았던 것, 그 괴로움이, 아우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도 22절에 르우벤이 장남이거든요. 내가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르우벤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을 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은 당연히 반대하죠.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시므온은 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대할 때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에요. 내가 반드시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도 다 데리고 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르우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어떤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르우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떤 잘못이 이제 깨닫고 내가 반성이 될 때는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만회할 만한 열심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 생긴다고 생각해요. 반성했기 때문에, 후회했기 때문에,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가 시므온과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만 된다면 지난날의 잘못도 교훈이 될 수 있겠구나. 지난날의 잘못이 은혜로 해석되어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변화되는데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 르우벤, 이런 다짐,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5월에 이렇게 맑은 하늘, 이 맑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과분한 사랑이다. 내가 이러한 맑은 하늘 아래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로서나 남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지난날에 어려움이 생각이 들 때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자녀가 어렵고 힘들다 하면 내 지난날의 잘못이다. 이건 나의 죄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부족함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르우벤이 자기가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난날의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판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짝 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수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뭔가 우리들의 잘못이다, 또 형제들도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요셉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무역하게 하는 것, 상봉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지금 벌 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다, 시므온을 잡아두고 곡식만 가지고 가는 것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형과 르우벤의 생각은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용서와 회복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날의 죄값을 받고 있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값이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생각지도 못한 복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